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마지막 절 7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 귀에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빼앗긴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빼앗긴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벌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아이들의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며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체포되고 잡히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무리들에게 오늘 잡히시게 됩니다. 잡히셔서 공회 앞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앞에서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말하자면 재판이라는 것을 받으시는데 오늘 이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 말고 오히려 예수님 입장에 서 있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문제에 직면하고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가 한번 비교하며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43절부터 5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잡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묘사되어서 나오는데, 이 장면들에서 보면 먼저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43절에 보면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무리들에게 알려주는 입맞춤을 하면서 이 사람이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그 신호에 따라서 몰려온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유다가 아마 유다의 입장에서 또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열심당이라고 분류되었던 그런 사람들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정치적 메시아,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다를 비롯한 이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들이 원하던 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예수님을 많이 떠나게 됩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여기는 구원이라는 방식까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바라는 바가 늘 우리는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진행해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선생으로 메시아로 따랐던 이 예수를 팔아넘기는 극단의 선택을 유다는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유다와 같은 극단의 선택은 아닐지 몰라도 혹시 유다와 같은 태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내 가운데 품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 선택과 이 마음이 별로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흘려버리고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상태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들이 나는 예수를 따른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의 품에 끼고 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전개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가룟 유다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이 전개되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그것 이루어 가려고 살아가는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처하는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전개해 가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에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53절부터 65절 사이에 보면 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 장면, 공회에서 재판 받으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마 하실 말씀은 안 하실 겁니다.
변론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거고, 자신을 변호하고 논쟁을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대항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아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억울하게 여기 오늘 보면 보니까 그 예수를 칠 증거를 없는 증거들을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그러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56절 보면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 55절, 그 앞에 55절을 보면 그를 칠 증거를 찾았는데 얻지를 못했다.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57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해서 말했다. 온갖 것들을 예수님을 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막 증언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 대꾸도 반박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61절 이후에 보면 이런 증거들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대답합니다. 62절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가 내가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한마디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이 대답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뻔히 알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황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불리해질 줄 알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어가게 될 줄 알면서, 내가 고난으로 가게 될 줄을 뻔히 알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자원해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은 분명히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어쩌면 비난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자리가 어쩌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 성질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해서 오해받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 바라시는 것,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품고 그러면서 손해받고 하고 희생당하는 그 길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66절 이후 72절은 이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모습 이전에 50절 이후 52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구절이 증언이 됩니다. 특별히 51절, 52절에는 마가복음만 소개하고 있는 한 청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몸에 베어 옷입을 두르고 있다가 아마 속옷 차림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옷입을 감싸고 두르고 이러고 이제 겟세마네에서 이러고 돌고 있다가 이들이 붙들러 오고 잡으러 오니까 이것 옷입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이 있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 사람이 이 저자인 마가였을 거다라고, 마가 요한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온 제자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나마 또 베드로는 미련을 가지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주저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망은 못 가겠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러고 나서서 함께 고난을 자청하지도 못하겠고 주저하면서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결국 그를 알아보는 여종과 이 사람들에게서 질문을 받고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을 예수님을 아니라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하고 말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모습들, 도망가버린 제자들의 모습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저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당당하게 부딪혀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주저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주저하는 모습들, 당당하게 그 일에 서지 못하고
담대하게 그 주님의 길에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자꾸만 주저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눌리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당당하게 붙들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베드로와 같이 비겁함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나를 감싸고 손해볼까봐, 어려운 일을 겪을까봐,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할까봐,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이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당당하게 주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당당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이유들, 손해를, 또 아니면 사람들을, 또 여러 가지 내가 가지기 원하는 목적들을 어쩌면 그걸 얻지 못할까봐 내가 주저하고 당황하고 또 두려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앞에서, 그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유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계획들이 우리를 당당함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용기의 자리로, 담대함의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것에 이끌려 나가는 복되고 힘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나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건가, 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건가, 원하시는 길이 어떤 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지난 주일 나왔던 어린 영혼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그냥 들렀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 되지 않도록 그 아이 영혼을 하나하나를 좀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평생을 주님 앞에 부풀려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함들, 혼탁함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달라고, 지켜달라고, 이끌어달라고 나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